찬송가 570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570장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소서.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꼴을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은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늘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룬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나 무장 한 4만 명 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반갑습니다. 귀한 주일 아침 여러분을 뵙게 되니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기쁨이 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요단 도하를 기념하는 12돌이라는 제목입니다. 요단강을 가르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건너는 기적, 이건 이제 누가 봐도 가히 장관이었을 겁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가장 고생했을 사람이 누굴까 생각해 보면 이 언약궤를 들고 그 요단강 한가운데 서 있는 이 제사장들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모든 백성이 다 건널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으니까요. 이들이 그 힘든 시간을 견딜 수 있었던 원동력, 그 에너지, 자신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를 위함이었고 또 약속의 땅에서 행복하게 웃고 살아가게 될 다음 세대를 위함이었습니다. 백성들이 다 요단을 건널 때까지 제사장들이 요단강 한가운데 서 있었는데 이때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임하기를 2절에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곳에 두게 하라 했어요. 왜 이 일을 시켰습니까? 후일에 가나안 땅에 살 때에 이 광야 생활과 또 요단강을 건너왔던 그 경험을 모르고 자란 세대가 이걸 보고 이 돌들이 뭐예요? 왜 여기에 뒀어요? 라고 물으면 그때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들어섰을 때 큰 강물이 언약궤 앞에서 뚝 끊어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깊은 강을 마른 땅처럼 걷는 그 기적을 가르치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이제 여기에서 기적을 경험한 세대와 기적을 교육받는 세대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기적을 경험한 세대, 하나님의 하신 영적인 귀한 일들을 경험한 세대, 사실 고생을 많이 하죠. 12돌을 주어서 강에서 주워올 때도 보면 그게 그냥 발에 채이거나 비바람에 쓸려 내려갈 수 있을 정도의 작은 돌멩이 주워온 것이 아니었어요. 5절에 그들이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어깨에 매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요단을 건너기를 마쳤는데 다시 12명의 대표를 뽑아 돌을 주우러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준 돌이 사이즈가 장정이 어깨에 겨우 맬 정도의 큰 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야 12개를 세워두었을 때 의미가 있게 존재하는 구조물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돌을 요단강 동편 수경지로 정한 곳까지 메고 가서 세웠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수고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적을 경험한 세대는 몸은 고생이지만 그들의 신앙은 누구보다 확실한 간증으로 가득합니다. 봤으니까요. 실제로 내가 요단을 걸어서 건넜으니까요. 내가 실제로 그 요단 강바닥에서 그 무거운 돌을 어깨에 메고 나와서 수경지까지 힘들지만 그걸 메고 걸어가는 경험을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할 말이 있는 세대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기적을 경험한 세대는 이제 그 기적 사건을 다음 세대로 전하고 가르쳐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반면에 기적을 배워서 아는 세대는 몸은 편합니다. 부모 세대가 다 쌓아두었고 건너두었고 세워둔 것들을 당연한 듯 누리며 이야기로 들어서 아는 세대입니다. 후에 태어날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이 요단을 갈라버린 그 엄청난 기적을 모릅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을 봤기에 믿을 수밖에 없었던 부모들과는 달리 이제는 부모들의 말을 들어보고 믿을지 말지를 내가 선택해야 하는 그런 세대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몸이 힘든 그 기적을 경험하는 세대, 밑바닥부터 시작하는 가난안 정복 세대가 참 힘들어서 안 됐다. 참 그 세대 너무 고생 많이 했네. 그래서 싫어 보일지 몰라도 사실은 그들이 행복자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한 살아있는 간증이 있고 감동이 있기 때문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 세대가 참 몸은 힘들었어도 영적으로는 복받은 세대 아닙니까? 그래서 이 나라가 정말 평양 대부흥 운동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현대 이렇게 부흥하는 그런 시대까지 오기까지 정말 많은 박해와 고난과 어려움을 통과하고 그 속에서 정말 믿음의 순결을 지키며 여기까지 달려온 세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비록 힘들었던 세대, 물론 우리 위에 부모 세대는 더 힘들었죠. 정말 순교자의 길을 걸으며 왔던 세대들이니까 우리는 뭐 그들에 비하면 말할 것도 아니죠. 그러나 적어도 그런 어떤 그 변화의 과정을 경험한 세대로서 우리는 참 그래도 할 말이 있는 세대, 그래도 몸은 좀 힘들었어도 영적으로는 충만한 세대, 기쁨이 있는 세대인 줄로 믿습니다. 21절 말씀에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22절부터 24절까지가 이제 부모 세대가 들려줄 대답이에요.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이것이 이 12돌을 세운 분명한 목적입니다. 얼마나 가슴 뛰는 영적 체험의 간증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영적 체험의 간증들이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아빠 엄마는 어떻게 하나님 만났어? 하나님 내 눈에는 안 보이는데 계시는 거 맞아? 이렇게 물을 때에 내가 체험한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기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왜 하필 요단강 바닥에서 메고 나온 자연석 돌을 그냥 세우라 했는가 하는 겁니다. 메고 나온 돌에 도금이라도 해서 번쩍거리는 조형물로 세워뒀으면 얼마나 그럴싸했겠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돌에 뭔가를 쓰거나 새겨서 좀 더 감동적인 형태로 세웠으면 어땠을까요? 요단강을 가른 이 놀라운 역사 이야기의 요약편과도 같은 조형물인데 왜 더 웅장하게 세우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랬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아마 발생했을 겁니다. 도금이나 세공을 했다고 한다면 틀림없이 도둑질하는 사람이 생겨서 빨리 없어져 버렸을 겁니다. 아니면 이 12돌의 기적을 12돌을 이 기적의 돌로 숭배하면서 그 앞에서 절하는 이들이 나왔을 거예요. 마치 모세 지팡이를 음란히 섬겼던 것처럼. 결국 이 돌도 노조각 느우스단과 같은 돌덩이일 뿐입니다. 기적의 현장에서 가지고 나온 모습 그대로여도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교육하기에 모자람이 없어요. 돌덩이 자체로는 가치가 없으니 훔쳐갈 일도 없습니다. 일부러 훼손하기 전까지는 영구히 대물림 될 수 있는 자재가 바로 돌이라는 것 아닙니까? 즉 이 돌덩이는 있는 그대로의 간증이고 신앙교육 교재입니다. 요즘 TV 연예인들이 인터뷰에서 자기 경험담을 막 얘기할 때 부풀려 과장해서 얘기하거나 숨기며 포장하는 식의 얘기를 MSG를 친다, 이야기에 MSG 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미료를 넣어서 원래 재료의 맛보다 더 그럴싸하게 얘기한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요단강 바닥에 12돌을 있는 모습 그대로 세워둬가지고 다음 세대를 교육하시려는 하나님을 보면서 신앙교육은 MSG를 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일부러 과장하지 않아도 또 일부러 숨기지 않아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하신 일들이 이미 대단하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들이 이미 너무나 위대해서 있는 그대로 날 것 그대로 전해도 충분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주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숨김없이 과장 없이 있는 그대로 전할 때 우리 다음 세대의 자녀들의 가슴에 이 하나님이 새겨질 줄로 믿습니다. 비록 언변은 유창하지 못해도 영적인 체험에 엄청난 기적은 아니었을지라도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돌덩이에 위대한 구원의 스토리가 담겨 있는 것처럼 별 볼 일 없는 내 삶에 행하신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스토리를 우리 다음 세대가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요단강을 도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 강물이 벽처럼 쌓이고 마른 땅을 건너갔던 그 믿음의 세대, 간증을 직접 체험한 세대가 있고 또 그 간증을 말로 들어서 아는 교육받는 세대가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미 체험한 세대는 아직 체험하지 못한 세대에게 가르쳐야 할 의무가 있음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이 간증들을 어떻게 내 자녀 손들에게 남길까, 전할까 깊이 고민하며 내 삶에 세울 12돌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현장에서 건져 올린 위대한 간증들을 어떻게 내 자녀들에게 전할까를 깊이 고민하고 성찰하고 돌아보며 또 그렇게 믿음이 대물림되고 믿음의 가문을 세워가는 우리 삼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복음은 숨길 것도 과장할 것도 없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전해도 이 날 것 그대로의 메시지가
변화될 자를 변화시키며 돌이킬 자를 돌이킨다는 사실을 깨닫고 인간적으로 뭘 더하려고 할 필요 없이 있는 그대로 주의 복음에 이 능하심을 믿고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귀한 주일입니다. 날씨가 많이 차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들 원근 각지에서 예배 현장으로 모여올 때에 강건함을 더하시고 예비하신 은혜를 폭포수같이 부어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속히 일으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